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세울 것은 없어도 감사할 것은 많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세울 것은 없어도 감사할 것은 많습니다. 이론보다 간증이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요, 목사가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제가 설교하려는 메시지는 짧게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간 분이 간증을 한다면 그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이런 이론보다 내가 삶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 내 삶의 경험, 내 간증이 훨씬 힘이 있다는 거죠. 내가 경험해 본 거니까. 김은경이라는 한 운전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이 악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운전수인데도 불구하고 뭐 거의 대부분은 술에 취해서 살아가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를 때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맞은 게 아니라 본인이 아버지를 때리고 뭐 꽉 막혀서 말도 안 통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고친 건 물론이고 나쁜 일을 하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배운 게 많이 없으니까 전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단순해요. 평소에 자기를 알던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날 봐라, 날 봐라. 이렇게 개차반 같은 나를 바꾸신 그 예수님, 날 봐라, 날 봐라. 100마디 설교보다 더 힘이 있는 한마디죠. 날 봐라. 내가 경험한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방법도 그랬어요. 와서 보라. 이 말이 이 여인의 전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론으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실제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냥 너희가 와서 봐라.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원래 아는 것보다 사는 게 힘이 있어요. 경험의 힘이죠. 고 정주영 회장의 어록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이거잖아요. 임자, 해보긴 했어? 그러니까 생각만 해보고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직접 한번 부딪혀 봤냐는 거예요. 경험해보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행복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 역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요. 행복으로 돈을 살 수 없다면 혹시나 내가 가진 돈이 행복을 사기에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은 이제 돈은 행복으로 사는 게 아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어. 야, 너 사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돈이 행복을 사기에 부족한 거 아니야. 뭐 고 정주영 회장식의 말을 한다면 임자, 돈을 가져보긴 했어? 뭐 이런 거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 그거 이론 아니야? 실제로도 그래? 이런 물음이에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에 있는 보물들을 내가 쌓아뒀다. 실제로 돈이 많아 봤다. 그런데 그거 헛거더라. 전도서는요, 단순히 좋은 이야기를 적어 놓은 이론서가 아닙니다.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쓴 간증집입니다. 솔로몬 왕의 일기예요. 사람들이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할 때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 봐라, 날 봐라. 다 가져봤는데, 세상 지식도 다 가져봤는데 그거 덧없는 거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간증집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삶의 이야기, 그 간증 이야기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간증이 뭐냐면 즐거운 일, 즐겁다는 일 다 해봤는데 그것도 참 헛된 거더라. 그 간증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진다고 가져봤는데 그것도 참 헛된 거더라.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즐거움을 쫓아 살아봤다. 그런데 그거 헛되더라. 웃으며 산다는 거 그거 알고 보니까 쓸데없는 거더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솔로몬의 간증입니다. 경험이에요. 그렇게 즐겁게 살아봤는데 그 즐거움도 헛되더라.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정말 즐거워 보였는데 정작 본인은 그 즐거움이 덧없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웃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웃는 게 아니더라. 옆에서 보면 정말 남부러울 거 없고 걱정 하나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정작 당사자의 마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만 그런가요? 오늘날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인스타와 페이스북이죠. 인스타와 페이스북을 보면 세상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맛집 가서 사진을 찍고 남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장소에 가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활짝 웃은 사진 하나 올리기 위해서 수십 장을 찍어요. 그리고 폰을 보면서 인상 찡그리면서 그 사진 찾기 위해서 한참을 고르고 골라서 고른 사진을 편집해서 올린 거예요. 그 사람도 밤이 되면 내일 아침 출근이 싫어서 잠 못 들기도 하는 거죠. 어쩌면 그 웃는 사진 하나 찍기 위해서 종일 회사에서는 인상 쓰며 돈 벌 거예요. 그래야 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겉으로 활짝 웃는 삶 그 뒤에는 누구나 울고 있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많이 웃으며 살아봤다. 그런데 그 삶이 꼭 밝은 삶은 아니더라. 누군가 옆에서 솔로몬을 보면 이렇게 말하겠죠. 야, 저 사람은 참 좋겠네. 나도 솔로몬 왕처럼만 살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정말 그렇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신세 한탄이에요. 아이고 내 팔자야.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그러면서 스스로의 삶이 불행하다고 규정해버립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웃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그 속도 모르는 사람은 웃고 있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불행하구나. 스스로 비참해집니다. 문제는 비교예요. 비교는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법, 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내 삶과 비교하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타인의 삶을 훔쳐보면서 내 삶과 비교하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건 잘 실패도 안 해요. 거의 타인의 삶을 보고 나를 비교하면 점점 내가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웃으려고 찍은 컨셉 사진과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소중한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맛있게 세팅된 맛집 사진 하나 찍으려고 3시간 줄 서 있었거든요. 나는 그 3시간 동안 비록 힘들었지만 회사에서 일하면서 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맛집 사진은 없어도 이미 멋진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과 비교하는 순간 담담하게 살아가던 내 삶이 답답하게 살아가는 삶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교가 시작되면 내 삶을 망칩니다. 사울 왕이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죠.
사울이 적을 1000명 죽일 때 다윗은 적을 10,000명 죽였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의 삶은 불행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제가 이전에 타던 차가 이 빨간 마티즈였어요. 아마 전도사님 차로 더 많이 알려진 그 보혈이라는 빨간 마티즈. 요즘 전도사님 흰색 이제 스파크를 타고 다니십니다. 그런 차가 아니고 진짜 빨간 마티즈 옛날 차예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누나에게 받은 차인데, 결혼하고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아내와 함께 그 빨간 마티즈로 거의 전국을 다녔어요. 순천을 놀러 가기도 하고 소백산을 가기도 하고 강원도에 있는 바닷가를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월요일에 새벽기도 마치고 그 차 타고 출발해가지고 전라도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전라도 지역에서 일몰을 보고 그리고 다시 부지런히 차를 운전해가지고 이 부산까지 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마티즈를 타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차가 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일로 그렇게 놀러도 갔다 오고. 그런데 제가 휴가로 아내와 함께 휴가 때 제주도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해서 제주도를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 차를 렌트했어요. 그 렌트 비용이 소형차나 중형차나 크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중형차인 소나타를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나타를 타고 제주도를 3일 동안 운전했어요. 그리고 부산에 돌아왔는데 3일간 렌트하고요, 30일 내내 마티즈가 불만이었어요. 그동안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차는 왜 이렇게 좁은지, 속도는 왜 이렇게 안 나가는지, 자동 기능은 왜 없는지. 그 빨간 마티즈는 뒷좌석을 돌려야 창문을 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차와 비교하는 순간 편리하던 내 차가 불편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집이 좁다고 느낄 때는요, 짐이 늘어났을 때도 아니고 식구가 늘어났을 때도 아니에요. 남의 집 다녀온 후에요. 남의 집을 보지 않으면 좁은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사람은 적응하며 사니까. 그런데 방 3칸짜리 보고 오는 순간 2칸짜리 내 집이 답답해 보여요. 비교의 함정에 빠지면 불행을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사실 관계에도 그렇죠. 가족들끼리 서로에게 받는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비교잖아요. 2005년도 인터넷에 우월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만화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2005년 12월 달에 올라온 만화인데요. 그 만화의 이제 내용이 이래요. 세상에는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존재한다. 그는 최고 명문대에 다니며 잘생겼고 부모님께 효도도 한다. 그런 그에게 지금 취업난은 장난일 뿐이다. 이런 엄청난 포스를 발산하는 그의 정체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 이 한 컷 만화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감과 폭발적인 반응을 만들어냈어요. 그때부터 줄임말이 생겼어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성적이, 엄마 친구 아들은 어떤 대학을 나왔는데, 엄마 친구 아들은 벌써 다들 장가 갔는데, 나도 네가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누구처럼 봉사도 좀 했으면 좋겠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 말 속에 비교가 들어가는 순간 소중한 내 가족의 마음은 무너져요. 비교는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이 비교를 이기는 방법은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엄마 친구 아들이 1등 했으니까 나는 전교 1등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더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비교는 남보다 더 가져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비교하는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책의 저자가, 그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러워서 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걸 잊어서 지는 거다. 시기심이 파괴적인 이유는 자신이 가진 것을 무가치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부러운 마음이 위험한 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이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가진 오똑한 코, 이 똑똑한 머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Good, excellent, perfect, 완벽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코를 안 높여도 됩니다. 더 이상 눈을 안 틔우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랑 결혼할 게 아니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참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죠. 남의 삶을 보며 비교할 때 내 삶은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감사할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녁에 식구들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거 참 감사하잖아요. 내가 솔로몬처럼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제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슬프고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그래도 이런 일 때문에 좀 무슨 이유인지는 다 몰라도 힘든 게 있구나,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것만으로 함께 손잡아 주는 거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죠. 우리가 대단한 직업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여러 번 직업을 바꾸기도 했고 또 임시직이다 보니까 두세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일거리를 구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 보기엔 대단한 삶이 아니고 내세울 만한 삶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내세울 건 없지만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은 참 많습니다. 박인걸 시인의 엄동설환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시입니다. 혹독하게 추운 날이면 아버지의 고독이 떠오른다. 극비의 가난과 싸우며 얼음장 같은 세월을 보냈다. 전쟁의 폐허 더미에서 한 톨 쌀알을 골라내며 부서진 널빤지를 모아 가산을 일으키신 억척, 지게를 짊어진 어깨에 가족이 매달려 허리가 휘고 갈퀴가 다 된 손발은 아등바등 살아온 흔적이다. 가시밭길을 걸으며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겨울의 한복판에서도 의연하시던 아버지가 그립다. 너무 춥고 힘든 가난이라서 극빈의 가난이라고 말해요. 먹는 것 하나 넉넉하지 못해서 한 톨 쌀알을 골라내는 삶, 편안한 잠자리 대신 부서진 널빤지를 모아 살던 삶. 시인의 아버지가 시인에게 준 삶은 누가 봐도 내세울 만한 건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시인은 그 삶을 주신 아버지가 그립다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남들보다 못해준 것을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준 사랑을 본 겁니다.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주신 것들에 보고 감사할 때 비록 남들처럼 많이 웃을 일은 없을지라도 우리 삶에 감사할 것들 있다라는 거죠. 남들은 다 웃으며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에만 웃을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웃을 만큼 웃어본 솔로몬이 그 즐거움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남들 웃는 모습 보며 비교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대신 내게 주신 이 삶에 감사하는 것, 이걸로 충분하죠. 사랑하는 가족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과 내 딸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미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간증, 즐겁다는 일을 다 해봤는데 그것도 참 헛된 거다. 웃는다고 다 웃는 게 아니다. 그러니 남들에게 내세울 거 없다 하더라도 남들과 비교하며 불행을 뒤집어 쓰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 삶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두 번째 간증, 내가 노력해서 가진다고 가져봤는데 그것도 참 헛된 거다, 그렇게 말해요. 행복은 내 노력으로 잡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이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큰 집을 지었고 포도원도 가지고 종들도 많고 양과 소, 은과 금도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 가져봤는데 결국은 허무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 번역되지 않았지만요, 이 4절에서 9절까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나에게 이런 단어가 9번 나와요. 4절에서 9절 그 짧은 사이에 나에게, 나를 위해, 나에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스스로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삶에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사실 솔로몬이 한 이 노력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아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서 자꾸 뭔가 쌓으려고 하잖아요. 더 가지고 더 채우고 더 많은 숫자가 더 많은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얼마 있는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삶인지를 묻기보다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가졌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숫자로 생각해요. 똑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값이 올랐다 그러면, 숫자가 올랐다 그러면 뭔가 기분 좋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자꾸 떨어진다 그러면 똑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숫자가 떨어졌다는 것만으로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10년도 넘은 이야기지만 한 칼럼에서 이 각 나라별로 중산층 기준이라는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은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 이게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이래요. 영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페어플레이를 할 것, 그러니까 비겁하지 말 것, 공정할 것, 그리고 자신만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그러나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불의와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미국의 중산층 기준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우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며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거실에 놓여 있을 것, 이거래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직장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 대답, 2007년도 기준입니다. 30평 이상 아파트에 살고 2000cc 이상 자가용을 소유하고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 생활자, 이 정도는 중산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1억 원 이상의 예금 잔고와 연 1회 이상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사실 이제 나중에 이 글의 진위 여부가 좀 논란이 됐어요. 이 기준들이 다 하나 같지 않다. 근데 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한국은 전부 기준이 숫자예요. 얼마나 많이 버는지, 한 달에 몇 번이나 예를 들어 외식을 하는지, 더 많은 숫자가 더 나은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노력으로 그 숫자를 계속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본 솔로몬은 내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고 무익한 것이다 고백해요. 성도는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숫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거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만나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이건 그들이 농사 지은 게 아니고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만나를 보면 은혜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이 다음날 남겨두면 상해서 버려야 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면 쌓아두고 싶어도 쌓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만큼이에요. 근데 만나를 탑으로 쌓아놓고 살 수 없었지만 또 부족하진 않았어요. 더 높은 숫자를 쌓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도 내일이 불안하니까 또 남겨두려고 해요. 그래도 내일이 불안하니까 통장 잔고가 어느 정도는 좀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겨두니까 상해서 다 없어져요. 근데 또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내려요. 쌓아두지 못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쌓아둬서 온 게 아니라 결국 은혜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있든 없든 결국 은혜였죠. 내가 학교에 들어간 것도, 내가 졸업한 것도, 내가 취업해서 여기까지 지내온 것, 내가 자녀 낳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면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더 많은 숫자가 있어야 삶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숫자에 휘둘리지 않는 비결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 노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과도 없고 쌓아놓은 것이 없는 삶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멘이 되죠. 쌓아놓은 것이 없는 삶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고 지금도 우리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는 내 힘으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성과 없는 삶이고 고생만 한 삶이에요. 우리 삶이 이럴 때가 많잖아요, 사실. 나는 진짜 노력하는데 여전히 그냥 제자리 걸음으로 살아가고 허덕이고 힘들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내 힘으로 물고기를 잡았을 때 삶이 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은혜가 그 삶을 이끌어간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본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이 되어서 안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게 뭐였냐면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까지 지난 시절 내가 교회 다닐 때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어제까지 은혜였다면 결국 오늘도 은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일도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솔로몬처럼 많이 가진 삶은 아니에요. 그렇게 내세울 만한 소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다 가져본 사람의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다 누려본 사람이 쓴 일기 같은 회고록이기 때문입니다. 날 봐라, 날 봐라. 다 가져봤는데, 세상 지식 다 가져봤는데 그거 참 덧없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세울 건 많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붙들어준 건 아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전도서를 매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해요. 날 봐라, 날 봐라. 다 가지지는 못했다. 부족한 것 투성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세울 건 없다. 그러나 감사할 건 많다.